성도님들 안녕히 잘 계십니까?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깊은 감사와 감동 중에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고 흘러넘쳐 이 각박한 세상 중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름다움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회적 결박과 멍해를 꺾고 헐벗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경 책을 펼쳐놓고 함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당히 긴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서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잘 계시죠? 비록 서로 뵙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신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록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여러분 이 모습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당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있던 자리에서 앞뒤 옆에 앉아 있었던 그 우리 성도님들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비록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 앞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생생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주제 다시 한 말씀 드리면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으로 이어지는 참된 믿음과 구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거짓 믿음을 대조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깊이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던 편안한 삶을 살아가든 실은 이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서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체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 그다음에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이것을 생생히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네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예를 보면은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 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내 옆으로는 내 옆에 있는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지, 이렇게 이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 예, 그래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 곁에 있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와 거짓 믿음을 가진 자의 그 모습을 서로 이렇게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이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이것을 구체적으로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지 이것을 찬찬히 이렇게 서로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볼까요? 그거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말씀은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하고 말은 말하면서 그 뜻이거든요.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 준하는, 그 믿음의 열매인, 그 믿음을 구체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런 쓸모가 없다. 어디에다가요? 자기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런 믿음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15절에 만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헐벗고 추위와 수치를 가릴 만한 옷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배고픔에 허덕이면서도 자기 배를 채울 음식물이 없어요. 그랬을 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그 배고픈 자, 헐벗은 자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잘까, 덥게 하라, 몸 따뜻하게 해, 그 말이죠. 배부르게 하라, 배불리 잘 먹어, 이렇게 하며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 지금 그 몸이라는 것은 그 가난한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몸이거든요. 그래서 수치스럽고 추위에 떠는 그 몸을 가릴 옷이 없고 배를 채울 음식이 없는, 그래서 그 몸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입술로만 자선을 베푸는 그 행위가 그 사람의 배고픔과 그 사람의 추위를 더는 데 있어서 어떤 유익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웃 형제들을 향하여 그렇게 입술로는 자선을 베풀면서 실은 자기가 그 사람을 도울 만한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성경 본 말씀은 그 여력을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쓸 것을 주지 아니했을 때 이것은 입술로만 하는 이런 위선적인 사랑의 행위는 믿음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위선적인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거짓 믿음,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죽은 믿음, 입술로만 주여주 하면서 전혀 행함이 없는 이런 죽은 믿음과 대조되는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것을 자 야고보서 2장 25절 맨 뒤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요, 성경에서는 위에서 밑으로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설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문학에 몇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 문학은 한 핵심 주제를 한 가운데, 전체 문장에서 한 가운데 두고 그리고 나서는 앞뒤로 서로 대조해가는 이런 형식을 많이 봤거든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20절 봐보세요. 한 중앙이거든요. 한 중앙. 2로 6절, 밑으로 6절. 약간은 한 중앙인데,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냐 하느냐. 이 핵심 주제를 배치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앞뒤로 서로 대조, 네 가지 예를 대조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비쳤을 때 방금 입술로만 그 가난한 형제를 곁에 두고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전혀 돕지 않는 이런 위선적인 이런 믿음과 대조되는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그 예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2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5절 한번 볼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은 여기서는 간략히 표현되어 있지만은 어떤 지금 내용이 배경이 깔려 있을까요? 기생 나합은 이스라엘과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들 간의 전쟁 와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만났던 그 12 정탐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났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 즉 12 정탐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온 세상에 유일하신 신이다, 이 신앙을 말로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그래서 온 세상 온 천지에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말로 고백합니다. 자, 25절에 기생 라합은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신앙을 말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서로 대조가 되는 2장 14절에 나타낸 어떤 사람이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말로 고백을 하고 똑같이 말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2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경우는 말로 고백만 할 뿐이지 전혀 곁에 있는 형제들에게 대해서 사랑으로 행함이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기생 라합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대조를 시켜줘요. 어떻게 대조를 시켜줍니까? 말로 고백했던 이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던 그 12 정탐꾼이 목숨이 이태로울 때 그들을 고난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실제로 사랑을 베풉니다. 그들의 몸을 숨겨주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즉 뭔 말이에요? 자기 희생을 각오한, 입술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고 자기 희생을 각오한 사랑의 수고, 구체인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보여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런 믿음을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서로 대조자는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옆에서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배고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 형제를 보고 전혀 베풀지 않는, 입술 뿐이고 행동을 나아가지 않는, 이런 똑같은 입술의 고백이지만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는 경우와 사랑의 실천이 존재하는 두 경우를 서로 대조해 보여주면서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기생 라합처럼 구체적으로 행하는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12 정탐군을 이렇게 위기에서 구해주는 이런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경 전체의 두 핵심 주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형제 사랑인데, 먼저 옆으로 형제 사랑의 구체적 모습이요, 사랑이 입술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그 행함은, 구체적 모습은 어떤 것이에요? 힘들어하는 그 형제의 피로를 채워주어서 그 형제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만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와 대조적으로 이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은 어떤 행동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행동이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을 서로 대조시켜서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은 2장 19절에요. 2장 19절 귀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 이 두 모습을 기생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여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것까지 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보면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벌벌 떨었던 존재가 누구예요? 맨 처음에 알아봤던 존재가 귀신들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귀신도 천지의 창조주, 우리 모든 존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귀신도 알아요. 그런데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벌벌 떨고 있을 따름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일까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 곁으로 다가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그걸 가지고 싶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차린 귀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무서워할 따름이지 전혀 다가서지 않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21절에 압축돼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간략히 표현되어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알아봤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보인 태도가 뭐입니까? 네 고향을 떠나라. 그러니까는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때 삶의 모든 근거가 되는, 보호가 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떠나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이 당신이 지정하신 그 장소에서 바로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이 믿음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떠나요. 사랑의 태도입니다. 사랑의 행함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한 후에 귀신의 모습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의 태도가 서로 틀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곁으로 다가서요. 다갔을 때 그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어떤 명령도 다 순종을 해요. 왜 그래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곁으로 계속 가까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으면. 그 외에 나머지는요, 자기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거든요. 주신 분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치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곁으로 다가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벌벌 떨고 있을 따름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랑의 태도로서 그분께 다가서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만 멀리 떠서 그냥 온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온 삶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 따라가기 싫어하는 이런 귀신의 모습과 서로 대조시켜서,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누구를 대상으로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행동이, 그래서 귀신이 보인 반응과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을 서로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계세요. 이렇게 이런 아브라함 이런 모습을 보일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감히 아브라함으로서는 감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순종이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존재를 알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보인 태도요, 반응 태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당신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해서 어떤 명령이든지 그렇게 순종하면서 자기를 찾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고보는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해석은 맥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이것이 예를 들면 위로 하나님의 경우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이 차원으로 머물면은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이에요. 다가설 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자기가 힘든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그 품에 안기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세상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삶은 그것은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요, 이웃 형제를 향한 사랑이요. 이웃 형제의 고통을 내가 경감시켜 줄 만한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런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형제는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근데 그 몸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 허기진 배를 채워줄 음식 자체를 나누지 못한 이런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리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도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대신에 기생나비요.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과는 정반대로 그야말로 버림받은 땅, 하나님 원수의 그런 지역에 사는, 그래서 지금마저도 기생이었어요.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서 옆을 형제를 향하여 보인 사랑이요. 12 정탐꾼이 고난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그 12 정탐꾼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무사히 탈출시켜주는 이런 사랑의 행함, 이 행함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대조를 시켜줘요.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형제 사랑,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은 지식, 그 다음 입술만으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그 자체로서는 절대로 그것은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것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실천돼야 된다. 삶 가운데서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야고보의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서로가 두 사도가 서로 대립되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얘기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허울뿐인, 겉모습뿐인 이런 믿음을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관련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바울 사도의 서신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자, 여기도 효력이 없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 보면 이제 형제들 중에서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런 행위로는 전혀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경 중에서 행위를 부정적으로 표시할 때는 그 행위는 바로 어떤 행위냐면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 행위는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지 사랑으로 실천되는 이런 행위를 바울이 무시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든 무할례를 하든 이런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대.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는 열매, 구체적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열매가 뭐냐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인 모습을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뭐예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루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옆으로 형제 사랑이에요.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의 고난을 경감시켜주는 내 수고, 내 희생, 이런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사랑,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믿음만이 구원의 효력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께서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다를 리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그 성경만을 보고 앞뒤 맥락을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행위 강조하는 것은 행위 구원론, 그래서 거의 이단 취급하는 우리가 너무 잘못된 이런 성경 해석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론은 하나님을 향하여, 옆으로는 이웃 형제를 향하여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무엇이 거짓 믿음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한테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이 없는 지식뿐인, 그 다음에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면, 알고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반드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순종한 태도로 계속 하나님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가까이 다가선다는 것이에요. 옆으로는 형제 사랑이요. 그냥 입술만이 아니고 내가 아무런 손해보지 않고 불편 감수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내가 여력이 있을 때 나의 여유를 가지고 내 이웃 형제들을 같이 이렇게 도와주자는 것이에요. 믿음이 깊어지면은 여력이 없다 하되 내 음식을 같이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아주 깊은 믿음으로도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믿음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그 본래 뜻을 알지 못하고 생각과 지식 수준의 믿음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믿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네 가지 서로 대조, 예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영적 생명에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당시 굉장히 고난 중에 힘겹게 살아가는 그 12지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세계적인 대설교자, 신학자, 대저서가, 이 사람이 성경 전체의 해석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칭의와 성화를 따로 떼어놓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만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달리 표현하면은요, 칭의, 즉 믿음과 성화, 즉 행동, 믿음과 행동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만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로 행함이 따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는 예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 교우들에게 바라시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 즉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 될까요? 어떤 신학자가 굉장히 평생 동안 건강 때문에 힘들게 살아갔던 그분이 자기 책 속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난으로 괴로울 때, 슬픔과 고난으로 괴로울 때, 견딜 수 없이 애로울 때,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의심의 구름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과 기독교 공동체였답니다. 그래서 자기에는 성경과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과 애로움과 그 다음에 의심의 구름에서 헤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보고 싶은 얼굴들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던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행동은, 즉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행동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서 위를 향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옆으로는 지금 이 순간 애로워하고 힘들어할지 모르는 교회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전화로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로 서로 위로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러지만 멀리 떨어져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인도의 달릿 교회 우리 교우들이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북한에 있는 우리 선교지들, 거기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우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행동이 따르는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와 교우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꼭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실천 가운데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과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짓 믿음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입술과 지식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참된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교우들, 인도의 달릿 형제들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200장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사태가 진정되고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항상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 서로 뵙지 못한 애로움과 어려움이 아마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늘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늘 안부 전화를 서로 드리면서 서로 외로움을 달래주십시오. 전주에 돕는 가정 생활비 전달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주 캄보디아 지원하는 것 말고 이번에 우리 임동교회와 함께 지원했던 그 인도 선교 헌금이요. 이 선교 헌금으로 현지 알렉스 목사님께서 동료들과 함께 쌀을 구입해서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장 잃고 힘들어하는 우리 달릿 교우들과 그다음에 교회 주변에 힘든 주민들에게 쌀을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힘이 닿는 대로 더 돕고 싶고요. 특히 우리 교우님들 인도, 캄보디아, 북한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보 안쪽에 합심 기도 제목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늘 그 기도 내용 생각 떠올리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스스로 건강과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공고하고 있는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애경사에 쓰시면 구역장이나 담임 목사에게 꼭 연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끼리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부탁 말씀드린 서로 안부 전화 이렇게 잘 하시면서 이렇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은 역대하 24장부터 3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도우심이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 가운데서 온몸으로 실천하기 원하는 우리 온 교우들과 그 가정, 일터,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